북이스라엘의 운명은 쇠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이방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이 호세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를 점령당했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으로 여러 지역으로 포로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시기에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한 번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남유다의 왕 중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기에 가장 좋아하는 왕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히스기야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25세의 왕이 돼서 29년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뭐 한 50세 좀 넘어서 아마 그때까지 왕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될 때의 상황, 그가 왕이 되었을 때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히스기야 전의 왕, 그 전의 왕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아하스라는 왕. 이 성경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16장 2절에 평가를 내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냐? 아하스 왕은 다윗과는 다른 길을 갔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던,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안 좋은 평가를 들었던 왕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아하스 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떠오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따랐었는데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방인에 따라서,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하면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일을 했던 것이 아하스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메섹, 아람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 제단을 보고는 저런 제단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제단을 본떠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원래 있던 제단을 치워버리고 그 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에 그 부속을 떼서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들었던 것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이렇게 아하스 왕은요, 이 남유다 왕 중에서 손꼽힐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손꼽힐 정도로 악한 왕, 그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이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왕이 이러한 일을 행하니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계속적인 침략을 받았고요. 그 침략의 어려움을 겪음으로 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수르가 그 도움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반하고, 그러므로 있어서 아수르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아수르 왕입니다. 이미 그 땅에 산당들이 가득하고 우상들이 가득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남유다의 이 지금 상황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엉망이 되어버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 영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시기, 종교적으로 안 좋은 시기에 위기적인 시기에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번의 큰 사건,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인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렇게 나라는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같은 유대인으로서 같은 그 12지파 안에 같은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민족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서 흩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그저 한 나라가 군사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나라가 군사적으로 힘이 없고 또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 침략받아서 망했구나, 그냥 이렇게 인식되고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가 가까워 왔을 때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에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을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이루라라고 솔로몬에게 예언합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 나라가 무궁하고 견고히 설 거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남유다의 히스기 왕이 뭘 떠오르는 거냐? 저 나라가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서 군사적으로 약해서 망했구나,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유다의 이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남유다도 이대로 두면 결국은 북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망해버릴 텐데 이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될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주의 말씀과 율례로 내가 돌아가는 것.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선택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해야 되겠다. 내가 다윗의 조상, 내가 내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되겠다.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열왕기서에서요, 이런 칭찬을 받은 왕이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열왕기서를 살펴보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왕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요. 저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조금 전에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율법의 기록대로 지켜 행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다라는 말이 다윗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지 다윗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기준이 되면 큰일 납니다. 다윗이 어떤 자예요? 살인한 자예요. 살인한 자. 살인을 교사하고 살인을 그냥 내버려 둔 뿐만 아니라 또 여인을 간음한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한 것, 이게 기준이 되는 거지.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지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신앙생활의 모범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정말로 주기철 목사님처럼, 내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그 사람이 나의 모델이 될 수는 있어요. 모범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바울처럼 살아야지, 내가 스데반처럼 살아야지. 그 사람이 나의 모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요, 신대원 1학년 딱 들어가면 1학년 한 1학기 말 정도 되면 이제 무슨 수업이 있냐면 설교 실습 수업이 있어요. 신대원 딱 들어가서 설교 실습을 해요. 그러면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일이 있냐면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20분간 25분간 이제 설교를 합니다. 저도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근데 설교를 하면 각자의 스타일대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딱 그 설교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딱 보면, 뭐 내용은 중요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누구 목사님 똑같다. 누구 목사님 똑같다. 이러는 거죠. 어떤 분은 조용기 목사님 똑같이 따라하고요. 어떤 분은 이찬수 목사님 똑같이 따라하고요. 어떤 분은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똑같이 따라합니다. 자꾸 그 목사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목사님처럼 해야지. 저 목사님처럼 목회해야지. 그게 하나의 모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기준이 되는 순간 그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될 수는 안 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는 있어도 제가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제가 기준이 돼서 여러분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다면 저로 인하여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안 돼. 이렇게 봤더니 정말 못된 놈이네.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가 같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근거로 하여 기준이 되는 거지, 그 다윗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말씀이고, 우리의 말씀을 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지 우리가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강조해서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스기야 왕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이 사람이 뭘 기준으로 하고 있었느냐. 이 왕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하고 분명히 이것을 세우고 그러고 나갔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남유다의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개혁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컫었더라. 히스기야 왕은요, 개혁을 하는데 이 개혁이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어느 왕도 하지 못했던 그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왕들을 보면서 계속 왕들이 하지 못한 게 이 산당은 끝까지 남아 있었잖아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우리 이거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근데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정말로 이 산당이라는 건 마치 넘지 못할 산과 같은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거대한 것 같았는데 그걸 제거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산당이 지방 유지들하고 결탁되어 있어서 이게 백성들로부터 지지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 그 백성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하여 제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걸 과감하게 제거해버립니다. 그에게는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지지가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제거해버립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그 산당 안에 있었던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해버립니다. 우상들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쓰인 단어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산당들을 제거하며 깨트리며 찍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건 과감한 개혁이었습니다. 과감할 정도로 부수고 깨어뿌리는, 아주 찢어버리는 그러한 개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부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놋뱀이 뭐냐면요, 민수기에 가면요,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놋뱀이에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우리에게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우리가 왜 이 길로 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서 그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독사에 의해서 물린 거죠.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들어 올리라. 그걸 보면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올리고 그것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아요. 그 놋뱀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놋뱀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이 놋뱀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이 놋뱀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분향하며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부셔버립니다. 부셔버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느수단이다. 느수단이 뭐냐면 놋조각이에요. 놋조각을 느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그저 놋조각일 뿐이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 고철 덩어리일 뿐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역의 장로들이 올라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얼마나 많은 저항을 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왕이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모든 것들을 막 척척척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왕이지만 뭐 하나 하려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들 아마 사극 보면서 아마 볼 거예요. 왕이 뭐 하나 하려면 신하들이 옆에 쫙 써갖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얘기잖아. 뭐 하나만 하려고 그러면 아주 아우성을 치고 난리잖아요. 하나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어려워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을 단행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당을 부숴버리는 게, 느우스단을 부숴버리는 게 수없는 역사 가운데 여지껏 있었고 전통적이었고 누구도 그거 해야지 않았던 그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나라 전체의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나라 전체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한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쉽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가 전후 어떤 왕과도, 히스기야 왕 앞에도 히스기야 왕 뒤에도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연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개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완전히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나라를 개혁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개혁의 일은 마치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의 개혁에 쓰인 단어들을 보면서 부수고 깨트리고 이러한 단어들을 보면서 히브리어 4장에 있는 말씀, 히브리어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은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찌르고 쪼개고 부셔버립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관들, 물질들,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이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게 다루고 있어야 했던 그 모든 그렇게 여겼던 것들이 마치 노초각처럼 누수단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여지껏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쇳덩어리다. 그냥 노초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됨이 완전히 드러나고 그 추함과 더러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은 이런 나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죄와 나의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우리의 삶에 새로운 나라가 들어와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어색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하지 못하는 거고, 염려와 근심보다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더 큰 염려와 근심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은혜와 감격과 사랑이 사역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과 교만함이 사역의 이유가 되고 그로 인해서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는 일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 말씀을 사용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우리에겐 더 익숙합니다. 이것이 여전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는 버거운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버거운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이 정말로 죄의 저항 가운데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본성에 끊임없는 저항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내 입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의롭게 된 자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떨어져서 여전히 그 저항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할수록 더욱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게 겸손이에요. 내게서는 나를 바꿀 만한 그 어떤 작은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혼자 힘으로 고민하지 말고 혼자 힘으로 애쓰지 말고 너희가 구하라. 구하면 된다. 구하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내가 소원안을 말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의 아름다운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서는 어떤 그 아름다운 것도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아름다운 그 성화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 그 자체가, 내가 의롭게 된 것 자체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 그 자체가 정말로 놀라운 개혁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한 나라가 개혁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사건인 겁니다. 그것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행해 주셨고, 또 그 자녀가 형통함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7절 말씀을 같이 보고 우리 좀 같이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지냈더니,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쓰고 우리의 힘으로 노력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과 그 속성이 끊임없이 저항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리라. 원하는 대로 들어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주께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함께하여 주셔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네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죄와 본성의 그 저항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상황과 이 어려운 가운데 견뎌내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연합하여 주의 아버지 그 의로우심 앞에, 주의 아버지 자비와 긍휼 앞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버지 능히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중요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 이행하심과 일하심을 따라 아버지 뒤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아버지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주의 머리 되신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능히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리 적은 믿음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린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말 아버지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처지 때문에 만족하는 것 아니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요, 주님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함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능히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와 자녀와 친척과 이웃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께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